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50편은 시편 말씀은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편, 2편은 서론입니다. 이 시를 1편, 2편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학자들은 이 두 개의 시를 하나의 한 편의 시로 봅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는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또 2편의 제일 마지막 절이죠. 2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복이 있도다.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끝이 복이 있도다로 끝나요. 복으로 시작해 복으로 끝나죠. 첫과 끝이 어떻게 해요? 같죠. 우리가 시를 쓰다 보면 운율을 맞추려고 시작과 끝을 같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인데 한 편의 시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제는 뭐냐?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본다면 시편 전체의 주제는 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해지는 게 복입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건 뭐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가정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삶의 모든 지경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일이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잘 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건 좋은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만큼 힘 빠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단 잘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잘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복을 주심으로 잘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하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1편 읽으면 여러분 사는 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왜 대적이 많습니까? 제가 이거를 표준 세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강조자는 어찌 이렇게도 많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죠. 다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교회학 애들 데려다 놓고 나서 이제 사는 게 어렵니 물어보고 걔들도 분명히 말할 것 같아요. 이런 게 힘들어요. 저런 게 힘들어요. 분명히 불평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게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져야 될 짐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만 해도 할 일이 많은데, 일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얽히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편, 이 3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시편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환경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찌 이리 힘듭니까? 라는 한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짐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의 1절 2에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때 성경 보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이 머리를 못 묶고, 그때 머리도 묶지 못하고 산발한 채로 도망갔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갔어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내 살을 받고 내 피를 받은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눌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물고 빨고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비할 수 없었죠. 여러분, 세상 이런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게 악인이 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악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악이 일상화된 사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아이만이 사람이 이름입니다. 이 아이만은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어놓고 수백 명, 수천 명 죽인 모든 걸 주도한 사람이 아이만입니다. 전쟁 끝나고 이 사람이 숨어서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가 1960년에 그 아르헨티나에 숨어 사는 아이만을 잡습니다. 61년에 예루살렘에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재판을 지켜봤는데 한나 아렌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이만은 악마의 모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많은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재판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이만이 너무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되게 나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얘기하고 하는 그냥 푸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악해서가 아니라 악인이 너무 평범한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고 사랑하는 부부가 칼을 겨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곳을 에덴의 동쪽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낙원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살게 된 것이 어디냐?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과 달리 에덴의 동쪽은 마귀가 역사하고 죄와 악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요? 저 에덴 동산 다시 가는 겁니다. 저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소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가 보면 힘들고 괴로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은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과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습니까? 다들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내가 한계에 부닥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뭐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 주님 앞에 오지 않았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그칩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을 150편 시편을 한 절 한 절 시로 읽어왔는데 요 최근에 신학기에 조리는 한 권의 책으로 읽어요. 그래서 왜 시편이 다섯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제가 지금 수요일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구조, 이 말씀은 은혜가 돼서 오늘 나누는 겁니다. 제가 그때 수요일날 이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화를 참고 분을 누르면 병이 나요. 마음도 괴롭고 몸도 아프게 됩니다. 눌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풀어야 돼요. 화를, 스트레스를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어떻게 풀을까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죠. 자, 여러분 한번 시편 40편 14절 15절을 제가 세 번역본으로 한번 썼는데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괴로움을 받고 보고 내가 괴로움 받는 걸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런 저주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폭력적이거나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만큼 평화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복하는 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가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좋은 기도고 이 기도는 평화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참고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부으십시오.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우리 아내가 너무 속을 새깁니다.
오늘 밥을 먹다가 돌 하나 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돌을 씻을까요? 하나님 돌을 씻게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안 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그대로 안 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돌을 씻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돌을 안 씻고 더 피가 되고 산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풀어지고, 내 안에 원망이 풀어지고, 내 안에 슬픔과 낙심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조금 전까지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풀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 누르고 있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슬픔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영이 내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처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다가 풀어졌다가 끝은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첫 만남, 첫사랑의 경우 바로 이랬습니다. 중학교 때 한참 그 사춘기에 원망과 불평이 많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막 쏟아내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다 보니까 나중에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속이 시원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첫 경험이었고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슬픔, 괴로움, 두려움, 낙심, 기도 이런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기도로 주님께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결론은요. 잘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 잘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도 슬픔도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 시편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렇습니다. 주 70년 예수님 태어난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난민이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난민들이 탄 배가 조그만 배인데 카리브로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조그만 배 50명이 타고 있습니다. 50명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사 한 줄 정도, 사실 50명 죽었으면 이거 대형 사고잖아요. 대형 사고인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죽었다고 불쌍히 생각 안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 보상도 없습니까? 그저 기사 한 줄 나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난민의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난민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얌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교육 도시인데 거기 모입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우리 시편을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이겼던 그 시를 묶어서 시편을 만들어서 우리도 읽고 우리의 자손들이 읽도록 하자.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주님 하나님 풀어내는 삶을 살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을 떠돌아다녔죠. 만민. 그때 어떻게 살았어? 이스라엘 사람은 시편을 거의 다 암송했다. 시편이 똑같은 거. 오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한 게 하나님이다.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미움과 분노를 기도로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됐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2000년 전에 없었던 나라를 세우고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역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지만 정말 신앙의 힘은 무섭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풀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잘 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잘 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